dan karyamu. Ku serahkan hidupku, murnikan dengan roh-Mu. Tuhan, Kau sempurna dalam rencana-Mu dan karya-Mu. Ku serahkan hidupku, murnikan dengan roh-Mu. Hidupku menggenapi firman-Mu, tanda mujizat sertai tiap langkahku. Kau bersamaku, di dalamku, jadi bukti kebesaran-Mu. Tuhan, Kau sempurna dalam rencana-Mu dan karya-Mu. Ku serahkan hidupku, murnikan dengan roh-Mu. Hidupku menggenapi firman-Mu, tanda mujizat sertai tiap langkahku. Kau bersamaku, di dalamku, jadi bukti kebesaran-Mu. Hidupku menggenapi firman-Mu, tanda mujizat sertai tiap langkahku. Kau bersamaku, di dalamku, jadi bukti kebesaran. Hidupku menggenapi firman-Mu, tanda mujizat sertai tiap langkahku. Kau bersamaku, di dalamku, jadi bukti kebesaran-Mu. Kau bersamaku, di dalamku, jadi bukti kebesaran-Mu.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떨리는 이유가 소망의 이유가 넘치는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15년 1월에 파송되어서 지금 햇수로 10년째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역을 해보니까 한국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그리고 침례식도 하고, 그리고 헌화식도 하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는 여름 겨울 성경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또 유치원도 하고 있고요. PPT로 사진 빨리빨리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유치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 또 공부방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오늘 설교 때 말씀드릴 거지만 노숙자 도시락 관련된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0년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신 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2020년 3월 달에 제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개베이라고 하는 그 베델 교단, 그쪽이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 교단의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렘방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거기 2박 3일간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한 월요일부터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고, 그래서 화요일 날은 좀 더 심해지고, 수요일 날까지는 제가 주일 설교하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수요일 날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어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그때 진단이 댕기열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입원하자마자 제가 의식을 잃고 거의 주일날 아침까지 의식을 잃은 채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오후에 퇴원을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제가 휴대폰을 꺼놓고 있다 휴대폰을 켰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었던 그 데이빗 목사님이라고 여의도에서도 설교를 하셨던 그 교단에서 좀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님 2분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모님 2분 돌아가시고, 그때 약 300명이 참석했는데 약 120분 정도 그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방송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인도네시아에 모임과 그리고 종교 행사, 그런 중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제가 유서를 썼습니다. 내가 코로나 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런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한국말로 설교해서 조금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퇴원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여러분 누가 아팠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코로나 걸렸을까요? 제가 퇴원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부터 저희 사모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알았습니다. 사모가 코로나구나. 그래서 제가 퇴원하고 나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병원에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 강아지 구충제 중에 이버맥틴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의사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그 이버맥틴이라고 하는 이 구충제를 사람한테 먹여도 되냐 그랬더니, 지금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써봐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도 거의 혼수 상태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이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고, 근데 구충제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약을 먹였더니 그 약을 먹고 그냥 바로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여보나 배고파 그러면서 미역국을 끓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근데 또 6시간 있다 또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2번째 그 코로나 약을 또 먹였더니 그 약을 먹고 이제 회복되면서 코로나 가운데서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사모가 코로나가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아팠겠습니까? 네, 이제 교회 성도들이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버맥틴이라고 하는 약을 많이 사가지고 이제 성도들 집에 다니고 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성도들도 코로나 기간을 잘 넘기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이웃들도 코로나 걸리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코로나를 어떻게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해서 인도네시아의 전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선교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면 할수록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예배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예배와 말씀에 중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성도들이 모이지 않게 되었을 때 설교문을 써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가장이 집에서 직접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설교문을 읽어보게 돼요. 그래서 한 번 읽어보고, 그리고 떨리는 성도들은 또 2번 읽어보고, 10번도 읽어본 성도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가장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혹은 엄마가 집에서 설교를 하니까 자녀들과 가족들까지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성찬을 첫 주에 할 때는 성도들이 성찬 드리는 사진을 그 왓셉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올릴 때 보면은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배와 모임,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내가 누구를 만들어서 어디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거구나,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이 됐을 때 이제 성도들이 모이게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정말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예배의 감동과 그리고 성령의 뜨거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10월달 한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조그만 가게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고 망하고 난 다음에 오토바이, 인도네시아는 길거리에서 커피, 그리고 담배, 그리고 라면, 그런 걸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괴짝을 만들어 가지고 보온병을 달고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커피 한 잔에 50원, 사발면 하나에 100원. 근데 저희 성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면서 커피 팔고 라면 팔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1번 도와주고 2번 도와주고 본인의 힘으로 안 되고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서, 목사님, 내가 밤에 새벽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커피랑 라면을 파는데 길거리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너무 힘든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코로나 시기에 성도들을 모아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성도들이 코로나 걸리거나 또는 지금 교회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의 그 말을 통해서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재직들을 모아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너무 많다. 우리들이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왔던 것처럼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또한 헌금하며 첫 구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약 3주간의 기간을 두고 구제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계획은 한 번만 나누고 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제품을 한 번 더 나누고 한 번 더 나누고 한 번 더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제품을 나누는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마하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혹시 PPT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하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좀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랑. 이 아이는 세 번째 엄마에게서 난 아이고, 2명은 정상이고 2명은 그 아우티스라고 정신지체 아이입니다. 구제품을 갖다 줬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집을 보니까 집에 가스레인지도 없고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난번에 준 거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받으면 팔고 헐값에 파는 거죠. 팔고 그리고 가게 가서 밥을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며칠을 먹냐 그랬더니 한 이틀 3일 먹는데요. 근데 저희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갖다 주니까 엄청 어렵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밥을 해 먹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얘네들은 도시락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할 수 없었는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목사님 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쟤네들은 도시락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이어서, 그런 음식은 누가,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구제하는 팀을 만들어서, 음식 만드는 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집에 매일 방문해서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어느 날 아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빠는 4번째 엄마랑 살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와서 아이들한테 용돈 주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를 만나면서 아이들의 환경에 대해 얘기하고 집을 옮겨주고, 그리고 아이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2명의 아우티스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점점 정상의 아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하란이와 그 막내 아이는 지금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말고 하나님께서 아까 PPT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길거리에서 한번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각별한 아이들, 그 아이들 집에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소피라고 하는 아이인데, PPT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남자아이 그 다음
네, 이 아이인데 20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아이가. 근데 아들을 둘을 갖고 있고요. 출생증명서가 없고, 그리고 읽기 쓰기를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제일 오른쪽 사진에서 길거리에서 저 아이를 처음 만나고 집에 가고, 그리고 저 아이를 노숙자 사역지가 있습니다. 노숙자 사역지에 데려와서 너희 집이 이러니까 여기 와서 빨래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씻고, 그리고 공부하고 가라. 그랬더니 소피라고 하는 저 여자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나한테 꿈이 있는데 내가 검정고시를 봐서 돈을 벌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게 꿈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게, 4년 동안 해오고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길거리의 영혼들을 품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피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셔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뒤에 보여주시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와 틀리게 화장도 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읽기 쓰기가 안 돼요. 말은 하는데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초등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중등, 고등,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와서 검정고시를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영생을 본 적 있으세요? 질문입니다. 영생을 본 적 있으신가요?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게 맞다, 그렇게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왜 영생과 선한 사마리아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주석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봐도 그 대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머릿속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영생과 이웃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최근에 알려주셨습니다. 마란이라고 하는 아이가 방언은 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 딱 보기에도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아이의 생각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물었습니다. 라니야, 너 올해 침례 받을래? 그랬더니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니 목사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5월 1일 날 침례식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 라니가 등록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마라니가 등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침례 교육을 하고, 그리고 5월 1일 날 아침 침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울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울고, 저도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제일 앞에 왼쪽에 있는 아이거든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침례하러 침례탕에 들어갔을 때
저와 사모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막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기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라니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라니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얘가 구원 받았구나. 얘가 영생을 얻었구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생이 무엇인지 5월 1일에 있던 그 침례를 통해서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4년간 봐왔던 우리 교사들도 다 같이 기쁨으로 눈물로 그 아이가 영생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인 저도 내가 이렇게 선교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영생을 얻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침례를 통하여서 제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것, 내가 선교를 무엇을 하고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 동안 하셨던 일들에 대한 그런 이유도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2020년 10월에 도시락 구제품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땅을 사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원주에 살고 있는데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자기 순서가 되는데 간증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반둥에 왔다 간 적이 있는데 반둥에서 자기가 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학교를 너무 잘 다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이들은 다 무슬림 학교 다니고, 그리고 무슬림 교육을 받는 시간엔 크리스찬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냥 그런 간증을 했는데 그 구역 예배에 참석하셨던 어느 한 분이 동생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학교에 대한 그 비전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런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땅값이 얼마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020년에 땅을 샀습니다. 이렇게요. 저게 2020년 사진인데, 근데 저 땅을 사면서도 여기에 어떻게 학교를 해야 되나, 건축비도 없고 그리고 교사도 없고 교장도 없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4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데모도 몇 번 있었고요. 주민들 160명에게 사인을 받는 것도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이장과 동장은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신앙에 의하면 교회를 세우면 그 사람들은 그 지옥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때는 안 해주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셨습니다. 성도들 중에 도시락을 나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4명이 신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명이 유아교육, 초등교육, 방통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올해 졸업을 하고 대학원 과정에 들어갔고, 그리고 말은 그런데
다음 달에 건축 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설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하고, 그리고 구조 설계를 하고, 그리고 뭐 전기 배선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반둥군청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년째 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다음 달에는 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오면은 건축을 하면서 내년 7월에 이제 학교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노숙자 아이들을 보내주시면서 검정고시를 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아이는 여기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출생증명서가 없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산부인과나 비단이라고 하는 데서 출생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검정고시 형태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라고 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힘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제가 작년에도 첫 설교를 제일 못했는데 오늘 처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일에 대해서 나누고, 또한 인도네시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슬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바다 순복음교회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로 날로 새롭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 오늘 이 시간 나눈 인도네시아와 또 에바다 순복음교회와 사역지에서 만난 모든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